오늘은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무엇인지를 배웠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짧은 설교. 네.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설교라고 배웠는데 제가 잘못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짧으면서 예수님 이야기가 잘 드러나면 오늘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특세 기간이니 시간을 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짧고 굵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백부장, 로마의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백부장과 같은 로마의 병사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했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거짓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하게 때렸고 침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로마의 병사들과 달리 오늘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가 백부장입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고백한 인물이 백부장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십자가 처형을 주재해 왔던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인데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본 뒤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숨지신 걸 보고 직후에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자체를 보고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도 이 바리새인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조롱했지만 이 백부장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세상의 구원자요, 신적인 권위를 가진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었냐 하면 이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칭호였습니다. 제의적이고 정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할 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이것은 진심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백부장의 이름이나 배경에 대하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딱 두 가지예요.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다는 내용, 이 두 개밖에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을 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상고하고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우리 여러분께서는 대낮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하늘이 어두웠던 적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있으시겠죠? 살면서 조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어둠에 비하면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빛이, 이 성경에 보면 빛이 축복과 생명을 상징하는 거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둠은 저주, 또 죽음, 심판,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숫자 6을 더하면 되는데 제6시는 12시입니다. 곧 정오부터 어둠이 임했습니다. 정오부터 제9시, 그러니까 15시입니다.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어둠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때입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때 어두워진 게 일시가 아니냐고.
근데 계기 일식은 길어도 7분 정도입니다. 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이 어둠이 3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일식의 7분 정도의 시간은 이게 어설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때가 어떤 절기였죠?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그 달의 14일이었으니까 만월때, 즉 보름때였습니다. 달이 밝은 때였기 때문에 이 천문학적으로도 이게 일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어두워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 애굽의 9번째 재앙, 그게 바로 흑암, 어둠이었습니다. 심판의 재앙이었죠. 그리고 아모스 8장 9절에는 종말의 시대에 어둠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로 다가온다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아모스 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는 이 아모스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구약 성경에 상징되는 이 어둠이 오늘 임한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 어둠은 어디 임했다고 나오나요?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임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어둠이 지금 임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온 땅과 연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유가 온 땅의 죄악을 끌어안고 있는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불을 끄셨습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심판과 죽음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가장 큰 저주의 폭풍이 우리 예수님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십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맞으시며 살이 찢기시는 그 육체적 고난을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안 했습니다. 그때 고백하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 탄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이 열렸을까요? 백부장에게. 오늘 그게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가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충실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상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나죠. 이사야 53장 5절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통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관찰해 보면 이 영화에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이 고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곧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만 강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것은 표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나와 있죠?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냐면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저주의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저주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버림입니다. 또는 단절입니다. 이 시청각적인 영화로는 이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대해 선명하게 볼 수 있었으나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곧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입니다. 한 목사님이 북토크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순교자의 죽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질문이었어요. 고난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순교자의 죽음의 차이가 이 고난의 관점으로 무엇인지. 네,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이 순교자들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로서 극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탄식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짜로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말씀하시는 이 탄식은 정말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또 어디서부터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유일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받지 않은 유일한 고난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유일한 고난, 이게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으신 고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신적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못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고난만큼은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은 인간이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은 인간이 1%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버림을 못 느끼게 하셨어요. 못 받게 하셨어요. 당하지 않게 하셨고 그 모든 죄의 저주와 버리심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이 버림의 저주, 그리고 이 느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총체적인 어둠과 우울과 공허와 허무의 감정, 그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유일한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서도 버림받으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고 고향에서도 배척받으시며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그 잔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이었습니다. 단절이었습니다. 죽음이 무섭고 육체적 고난이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단절만큼은, 그 버림만큼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던 그 말씀. 누구를 위해서죠?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예수님께서 신적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오늘 봤던 분, 백부장이 봤던 또 다른 고난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요? 육체적 고난을 그렇게 많이 봤었어도 십자가 처형을 중재하고 주재하는 그러한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고백하지 못하다가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 고백한 것도 아니라 어둠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 하나님의 버리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버림당하심이 바로 나를 위함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백부장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가 실패라고 죽은 예수님을 보며 모두가 희롱하고 있을 때 백부장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선혈 앞에 예수님의 또 다른 반쪽짜리 고난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나를 위해 버림받으셨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백부장의 고백은 단순한 감탄도 아니고 단순한 느낌의 외침도 아니고 깊은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또한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인정과 확신이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성인들의 어떤 고난, 소크라테스나 어떤 공자의 고난, 그러한 성인들의 고난과 비교대조할 수 없는, 또 희석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다른 종류의 고난과 용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죠? 우리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깊이를 이해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실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철학과 논리도 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인들과 예수님의 고난을 학구적으로 비교대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예수님의 이 신적 고난의 차원으로 입각해서 볼 때는 그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다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고난과 다른 차원의 고난과 용해되거나 희석될 수 없는 유일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데 인생의 폭풍이 몰려올 때에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폭풍과 어둠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폭풍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와 행여 우리 가운데 폭풍과 같은 인생,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나를 소망을 갉아먹는 그러한 삶이 우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 좋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친히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공허와 아픔과 어둠을 이미 예수님은 다 경험해 보셨거든요. 그리고 그 공허와 어둠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둠과 공허로부터도 공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음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어둠의 감정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매이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십자가는 매이지가 않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영화를 보면 이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자꾸 따라가면서 미소를 지어요.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따라가요. 끝났구나. 근데 그 영화들을 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웃고 있다가 죽으실 때쯤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내려와요. 그리고 진짜로 죽으세요. 사단의 그 영화에서 표현되는 표정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미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죽고 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지만 그 온 세상에 있는 죄의 어둠을 다 가져가시고 온 세상에 이 죄사함의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영화를 보면 그때 사단이 울부짖으면서 막 미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해하고 판단하고 추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둠의 생각들과 어둠의 장애물들, 그런 것들을 붙잡지 말고 곧장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붙잡을 때 어디로 도망가야죠? 십자가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내 존재적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받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 고난의 깊이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 가운데 경건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항상 붙드는 행동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만 경건할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 이름 없이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단독자로 서지 않는 이상 우리의 경건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하고 묵상해야 할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이고, 세 번째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보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권세가 너무 무거웠는데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이 고난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죄, 죽음, 기쁨이 우리 안에 묵상되어져야 할 한 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부인했던, 또 특별히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했던 지도자들의 그 모습, 힐난했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때론 의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요한복음에 있는 기적들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실상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진 않습니까? 고난주간에 이러한 질문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진정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신앙은 기적 앞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일어나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앞서 찬양했던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